아까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는 우리가 진리, 의, 사랑, 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게 필요해요. 이게 열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필요한데 이거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냐? 우리가 어떻게 선한 열매, 의의 열매, 또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 열매를 맺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구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 어떻게 간절함, 간청, 찾고 구함이 있어야 돼. 그런데 그러려면 제가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절대성 앞에 무가치함, 무능력, 죄성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있는데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심령은 찾는 심령이거든요. 믿습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그렇게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찾는 심령, 그런 상한 심령, 그런 부분 안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의를 더러운 의라고 생각해야 돼. 여기 왔다 갔다 하면 거지 같다 고백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을 배설물로 여겨야 돼요. 믿습니까? 그런 자신의 자존심과 자신의 의에 대해서 늘 변호하려 들고 잘난 척하고 교만한 사람들은 은혜를 밟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사람이 천국 갑니다. 믿습니까?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라니까요. 죄가 없어서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죄가 없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 누구 한 사람 다 죄를 짓고 천국 들어가죠. 죄가 없이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죄인인데 오늘도 죄를 짓고 내일도 죄를 지었는데 죄를 조금 지어서 천국 못 가냐? 이렇게 논한단 말이야. 천국 가는 걸. 그러니까 이건 구원을 잘 모르는 거예요. 커트라인을 생각한다고. 율법적으로. 아, 나 죄가 좀 남았는데 어떡하죠? 좀 남아도 천국 들어갈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잠깐 시기 한번 했어요. 그래도 죽으면 천국 가죠, 당연히. 누구 한 사람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을 잘 몰라요. 제가 계속 알려드렸는데 중요한 건 심령이에요. 심령. 무슨 말이냐? 자, 제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성경에 뭐라 고백되어 있는지 성경 구절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64장 6절에 우리의 의를 뭐라 고백하냐? 동일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고, 동일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뭐와 같다? 더러운 옷 같다, 그죠? 더러운 옷. 그러니까 자신의 의가 우리는 내가 잘났다는 것을 우리의 의를 변호하면서 의로운 척, 의인인 척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아야만이 깨끗한 하나님의 의를 입혀줍니다. 믿습니까? 이게 뭐예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산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식의 치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고백들이 필요한 것이죠. 주님, 나의 의는 더러운 누더기와 같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고백을, 사도 바울은 제가 오늘 오전에 했던 설교의 원리를 완전히 간파했던 사도죠. 그래서 빌보 3장 7절, 8절, 9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긴다. 그리고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데 이 그리스도 아는 지식과 지혜 그리고 주님의 옷을 입기 위해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지혜, 자랑할 만한 것들, 사랑, 뭐 내가 어릴 때부터 베풀고 살고 온정 있고 그런 거 다 하나님 앞에 방해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좀 인본주의적으로 사랑이 많다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가 더 깨져야 돼요. 여러분, 제가 착한 게 좋은 게 아니라 그랬죠. 어릴 때부터 착하다 소리를 많이 듣는 사람들 예수를 왜 못 믿냐? 자기보다 착한 사람이 있네? 그 착함이 자신에게 있어서 우상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디 보면 더 고집불통이야. 그리고 설교를 들어도 교정이 잘 안 돼. 왜? 자신의 방식이 늘 맞거든. 자기가 했던 선을 베풀고 사랑하는 방식들. 근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틀리거든.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불을 붙여서 아론의 아들들이
근데 즉사해요. 왜? 하나님 명하지 않는 불을 담아다가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해도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행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 순종을 해도 예수님 기준대로 안 해요. 그죠?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그 기준에 맞춰서 순종하는 거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 순종인가?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성경을 배워서 아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고. 마찬가지죠. 배설물로 여길 수 있어요. 그러면 아까 내 의인은 누더기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게 뭐냐면 회개하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에요. 겸손한 거죠. 이런 자에게 은혜가 오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이 대체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말씀을 얻기 위해서.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어진다고 그러죠. 이 원리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사야 61장 10절에 옷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누더기 대신에 뭘 입혀주냐? 구원의 옷을 입혀줍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그가 내게 구원의 옷. 이것은 이제 쉽게 말하면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얘기하면 속옷 같은 거예요. 예수 믿을 때 구원의 옷이 입혀지고 두 번째 옷은 공의의 겉옷이 더해지는 거예요. 디카이옷이네요. 이게 예복이에요. 이게 착한 행실, 의로움, 착함, 진실한 빛의 열매, 빛의 갑옷이에요. 이게 없으면 총 못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의 옷과 공의의 겉옷은 마치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는 것이고 연결된 우리가 이걸 우리 물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자연적인 영역에서 이해할 게 아니라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구원의 옷과 공의의 겉옷을 얘기한 것이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치장한다는 것, 빛나고 있는 세마포를 입는다는 것은 내 누더기 옷을 주님이 갈아입혀 주잖아요. 구원의 속옷을, 옷을 입혀주시고 예수 믿을 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니까. 계속 그런데 구원의 예복을 입고 공의의 겉옷,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계속 아름답게 치장해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보석으로 단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석 같은 말씀을 들어야 치장이 된다고. 치장하고 싶어도 말씀을 없으면 그래서 뉴비전 교회에 등록을 하고 또 뉴비전 교회 여러분 소속이니까 아까 예수님 소속 얘기를 했지만 진리의 씨앗을 아무 교회 나가서 듣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제발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린다 질서에 완전히 어긋나는 거예요. 적어도 제가 담임 목사님이나 그런 거 허용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말씀드리지만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쓰시고 뭔가 하나의 부흥의 전략으로 심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때 가운데 뭔가를 붓고 사용할 때는요 우리를 지금 어떤 과제를 주고 있냐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끔 그 과제를 부여했어요. 근데 말씀을 던져서 말씀으로 진리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거 아니고서는 사교 모임이나 친목이나 뭐 체육대회나 이걸 하나 안 되거든요. 표면적으로 하나 되지만 환난 때 다 흩어진다고. 베드로 3번 부인하듯이 제자를 다 흩어졌잖아요. 성령 충만하지도 않고 연과 진리로만이 하나 되고 예배간다. 저는 이제 이 원리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마다도 각각 부르심이 있어요. 심는 사역, 거두는 사역, 여러 가지 사역 안에서 또 교회마다 처방전이 틀려요. 라우디게아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각각의 부르심 안에 공통분모가 있지만 왜냐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질서 이러한 그게 뭐냐면 다 깨짐이고 순종이에요. 그게 큰 의미에서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그 순종이 어떤 거는 내가 순종하겠다지만 이 영역은 선을 긋는 영역들에 있어서 통치하심을 거부한다면 그걸 다루려고 하나님이 환난을 또 주는 거예요. 깨트려지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는 게 쉬운 게 아니겠죠. 그죠? 겸손한 것 같이 보이지만 어떤 상황이 드러날 때 나의 교만을 보게 되거든. 나 이거 못 깨졌구나. 와, 얘기하니까 열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목사님이 착하게 살라고 그러네. 나 이렇게 선을 베푸고 살았는데 이 기준을 바꿔서 이런 식으로 해야 한다고 잘못됐다고 하네. 그럼 자기는 이제 그 집을 무너뜨리기가 싫거든. 내가 쌓았던 거를. 그러면 이제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에. 나한테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만을 갖는 거죠.
아직까지 저희 교회는 그런 교회는 없지만 그런 교인들은 많이 나갔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제시할 때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고 정직하게 말했는데, 근데 참 그건 다행인 거는 예수님 시대 때는 예수님은 진리 말할 때 다 떠났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다는 걸 본 사람만이 남았고, 생존자들은 결국 진리의 가치를 보는 것이다. 믿습니까? 근데 깨트림에 익숙해져야 돼요. 저도 깨트려집니다. 주님이 틀렸다면 저도 과감하게 수정할 것이고, 그래서 늘 깨트려지고 내가 옳지 않고 주님이 옳다는 걸 인정하는 겸손들이 있어야만이 은혜들이 지속적으로 공급이 됩니다. 믿습니까? 사람들은 자기 의로 충만해 있어요.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가 경험한 것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쉽지 않아요. 제가 왜 청년들을 다루는 데는 쉽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어려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뭔가를 얘기하면 더 잘 삐져요. 그리고 함부로 제가 말을 못 하겠어요. 그냥. 틀립니다.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점철되고 굳어진 그런 부분에서, 저도 40대 중후반이지만 저도 누군가가 제가, 그래서 참 이게 어린아이 같은 자, 천국의 비밀이 열어진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 같은 자, 깨트리려고 하는 자들, 책망을 받을 수 있는 심령. 근데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자의 것이라는 거죠.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들. 근데 깨트림과 부서뜨림의 인식. 아, 주님, 내 의를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주여, 나는 쓰레기 같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쓰레기 같은 거예요. 어디서? 자존감이 낮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와, 난 이렇게 배설물이었구나. 내 사랑, 지혜. 이거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체해 주세요. 하나님의 의로. 이게 쉬운 고백 같지만 절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건요, 주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욥처럼 주님의 전능하심을 봐야 돼요. 욥이 경험, 죄를 티끌을 뒤집어 쓰고 회개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 가운데 봤고, 말씀이 검이 된 걸 느꼈고, 빛이 되는 것을 봤어야 돼요. 그 영광의 성품을 보지 않고서는 결코 고백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다메섹 도상에 주님의 영광을 받고 진리 속에 그 실체이신, 몸통이신 율법의 지향점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디어 영적으로 조우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진리와 이렇게 하나님께서 상봉하게 하고 조우하게 하신 것은 우리를, 이게 바로 변화의 시점이고 기점인 줄 믿습니다. 진리를 보셨습니까? 진리 속의 영광을 보셨냐 이 말이에요. 그래야만 변화가 돼요. 그래야만 자신 인정합니다. 자신의 무가치, 무능력. 그래서 집 나간 탕자가 주여,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감당치 못하겠다라고 너무나 이 겸손을 기뻐합니다. 오히려 집안의 큰아들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오히려 주님과 더 상거가 멀어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공의의 겉옷으로 치장하려면, 예복 입으려면 내 누더기 옷을, 내 의를 벗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자존심, 혈기, 어때 수요, 여러분 예배지를 제가 만들면서 죽음이란 주제예요. 각자 여러분 나눌 텐데 예배하면서 어쨌든 제가 설교를 옮겨놓은 거니까 제가 글로 적은 걸 보면서 설교 들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계속 현적선상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 속에 뭘 원하는가, 나의 신앙의 표대, 목적이 뭔가, 죽음인데 안 죽습니다. 아, 주님, 나 오늘 죽겠습니다. 그런데 잠깐 뭐 할 때도 살아나잖아요. 내 성질, 자존심, 지식, 경험 이기려고 그러고, 관철시키려고 그러고, 지면 내가 손해볼 것 같고, 말씀을 듣지만 삶은 딱 분리돼 있어. 따로 놀아. 안 그래요? 근데 그게 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거를 의식하며 사는 사람과 말씀 들을 땐 지식으로 듣다고, 나는 내 멋대로 그냥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그런 사람하고 그런 변화가 있겠습니까? 기도하면서도 지금 나를 말을 바꿔주라고 회개하면서 나 행동 바꿔달라고, 그래야 변화가 되지. 이따 기도하는데 와샤라바스카마 기도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해 그냥. 근데 본질적인 건, 구원에 관련된 건 내가 자신이 주님 의식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실 때
오늘 말씀 들은 것과 어떻게 내가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능력을 주십시오. 의식적으로 생각나게. 왜? 우리의 열매는 말과 행실을 두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구원과 직접적인 필요 충분 조건, 믿음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결국 누더기 같은 옷, 사랑, 이것도 말과 행실이잖아요. 빛과 소금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주님께서 조명해 주신 부분들이 이것이 나라를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내가 구원받는 거 제일 중요해요. 너희가 천하를 얻고도 네 생명이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생명에 관한 문제잖아요. 지금 예배는 생명에 관한 문제다. 믿습니까? 영혼의 생명에 관한 문제. 우리 교회에서 많은 하나님 지식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주시지만 바리새인과 세례 기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참 의롭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스스로 의롭다 여겼고 열심히 표면적 신앙생활 잘했지만 심령이 가난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 배설물 같고 누더기 같다고. 회개로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뉴비전교를 통해서 빛을 봤으니까 그런 회개를 하죠. 이제 구원론을 알았어. 청 들어간 사람이 많지가 않구나. 나도 못 들어갈 수 있겠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나는 그래도 내가 설마 지옥 가겠어. 아니 권능을 행해도 주님 모른다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의, 진리, 사랑, 선 이것도 모르고 방향 설리면 이거 불법이 되는 거. 불법이란 건 진짜 떠나가라. 불법이 된다고 아까. 그래서 세리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집 나간 탕자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한 겸손한 심령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두 구절만 읽어볼까요? 이사야 51장 17절에 주님이 어떤 제사를 원하는지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사야 51장 17절에 시편 51장 17절이구나. 시편 51장 17절 한번 읽어봐. 자,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제사가 뭡니까? 제사는 창조의 목적이죠. 출애굽한 목적이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드신 목적이 뭐죠? 제사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사를 싫어한대요. 16절에 나왔나요? 네? 주님 번제를 기뻐하지 않고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데요. 그죠? 삶이 예배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상한 심령이 뭡니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주님의 영광 앞에 나는 진짜 이거 구원받을 만한 것도 없고 이건 선을 베풀 힘도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선한 말 프로젝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선한 말 프로젝트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그 가치에 대해서 아시겠죠? 선한 행실을 갖는 것, 빛의 역할을 하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지옥 가는 거 원망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입술은 절대 못 갑니다. 4가지 악 중에 우상 숭배, 주를 가늠, 주를 시험, 마지막 원망하는 자. 교회 안에서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알고 있는가, 심판대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이게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여기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입니다. 그래서 의에 주르고 목마른 것이거든요. 내 의를 누더기처럼 받기 때문에 의에 주르고 데카요 시내를 구하고 순종을 하고자 결단하는 거죠. 순종해야만이 입혀지거든. 순종해야만이 이루어지거든. 내 속에서.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됐다. 행해야지 이루어지는 거지. 듣기만 하면 자신을 속이는 거죠. 행하지 않으면. 씨 뿌린 비유 보면. 그래서 주님이 계속 뭘 원하는가? 누가복음 15장 10절에도 회개하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누가복음 15장 10절에도 그죠? 내가 이르노니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대.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 사람 의인 99보다 얼마나 죄인이 회개하는 것, 이거 주님 마음 아직 모르겠어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게 회개하지 않아서임을 모르겠습니까?
회개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엔 큰 겁니다. 큰 거. 그 죄를 얼마나 지었느냐가 아니라 이 죄를 얼마만큼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각하고 뉘우칠 수 있는 그 부분이 천사들이 봤을 때는 그 구원에 대한, 천사들이 봤을 때는 그런 변화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놀라운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까지 한번, 잃어버린 탕자의 고백,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금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버지의 마음이 어때요?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 아버지가 안아주잖아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얼마나 겸손해진지 몰라요. 탕자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지도 모르고, 나는 하나님 소속도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죄송해요, 죄를 지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얼마나 죄를 안 짓고 내가 얼마나 철저히 의인인지 이거 너무 따지고 들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은혜에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얼마만큼 그거 우리 계산 못합니다. 중요한 게 내 심령은 어떤가, 어떤 방향성인가, 나의 표대는, 나의 목적은 뭔가, 이거부터 하나 점검해 가야 하나하나 알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있는 거지. 이 정도는 지옥 갈 죄네. 이거 지옥 총 못 가겠네. 그러면 번뇌만 오는 거예요. 절대 자유함 못 누려요. 순서가 있거든요. 논리적인 순서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영적 계시 안에서.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게 회개라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거예요. 늘 깨트려질 준비, 책망받을 준비. 성경은 책망과 바르게 함, 교육하게 유익하다고 있는데 책망이 있어요. 선지자의 책망, 하나님의 책망, 나단 선지자의 다윗을 향한 책망, 왕이지만 그 책망을 받아들였을 때,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물을 사용해서 들려졌을 때, 당나귀라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을 때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은혜가 오는데, 우리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 진노하심을 쌓지 말고 오늘도 우리의 그럼 겸손들을 바라보시고 내리신다. 믿습니까? 오늘 짧지만 이 설교가 오전 설교 이어서 마무리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방향성들 한번 재조정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 많이 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좋습니다. 질을 행하고 공의를 구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나의 진노를 막을 그 의인 한 사람, 나는 그 사람인가? 나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고, 내가 요셉처럼, 내가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한 것처럼 나는 지금 욥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주님 앞에 늘 담대한가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그 담대한 자들이 나라를 구하고 교회를 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먼저 살펴보아야 할 우선순위 우리 안에 있다, 이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나와서 기도할 때는요, 같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준 영광의 크기가 틀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경험해 왔고, 또 철저하게 겸손하게끔, 또 위로부터 주여 말씀을 주사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나에게 구할 것은 말씀을 주사, 목회자에게 말씀을 주고, 또 위로부터 좋은 것들, 강약 좋은 은사들이 내려오지만, 주님, 우리가 위를 바라보면 위로부터 능력이 임한다, 위로부터 사랑이 임하고, 위로부터 온 지혜, 다 위로부터 오잖아. 지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것이고. 여러분, 이런 위를 바라보며 오늘 그냥 주람하지 말고, 주님 내 지혜, 의 깨트려질 준비, 늘 책망받을 준비. 연약하지만 마음 상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교정할 수 있고, 다시 한번 내가 아버지 온전한 기초와 토대 위에 내 신앙에 흔들리지 않는 집을 세워가길 원합니다라고 바른 목표와 중심으로 또 설정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이제부터 오늘도 죽음이라고 목표를 설정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올 줄 믿습니다. 기도 중요해요. 영과 진리입니다. 영,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 오늘
기도에 나가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완성이 되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 쌓을 수 있는 힘을 부여하는 것이고 믿습니까?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성령님.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 오늘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아버지 할 수 없지만 성령님 생각나게 하시고 적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까? 그냥 주술적으로 하지 마세요. 방언도 주님을 생각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기도가 없으면 기도를 통해 언약을 이루신다면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생각하지 마시면서 우리가 기도라는 수단,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머무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왔을 때도 이렇게 또 의식적으로 또 형식적인 어떤 모습들을 갖추면서 기도하는 시간도 의미가 있다. 모든 삶이 호흡이고 기도이긴 하지만 또 어떤 측면에서는 모였을 때 연합하고 또 오늘도 집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편지하시지만 이 모임에 집중해서 기름 붓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이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오늘도 오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또 하나님 뜻대로 방언으로 웬만하면 방언으로 기도해라. 그러면서도 회개 기도는 특별히 나는 고백하라 그러거든요. 내가 자원한 것들 방언도 좋지만 의지적으로 하나하나 고백하면서 주님과 소통하라고 저는 항상 해요. 회개 기도만큼 저는 무조건 말로 합니다.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그리고 생각나지 않는 부분들을 방언 기도를 하며 생각나게 해달라고 성령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또 의지적으로 감사할 거는 속으로 생각으로 이제 말을 계속 올려드리죠. 주님과 또 교제하면서 어떤 말씀하시는지 기다리면서 방언 기도하기도 하고 이 채널이 되니까 마지막 때 왜 방언 기도를 해야 되는가? 마귀가 못 알아채고 못 가져가는 하나님 뜻대로 비밀을 말하는 기도. 그래야 1시간 기도를 하지 그냥 한국말로 하면 10분도 못해요. 1시간, 2시간 할 수 있는 기도는 방언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입으로 나오는 기도들 계속 성령님 의지하면서 나가시고 오늘 제가 안수해 드릴 것이고 특별히 치유의 문이 열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치유의 기적을 하나님 주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치유를 사모하시는 분들은 지금 어쨌든 계속 흐름 안에서 이번 주에 치유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또 여러분들 치유가 목적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많이 치유하신다. 또 안수할 때 하나님께서 또 나를 향해서 또 목사님을 통해서 통로로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치유하신다고 믿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찬양 하나 틀어주세요.